이번에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다 들으신 줄 알았는데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 또 그리고 감격하시는 그런 기도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모인 겁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 뭐냐? 교회에 모여, 그런 표현 아니고 교회를 이루어, 교회에 모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직까지 지식적으로 건물을 자꾸 교회라 생각하는 그런 언어 표현입니다. 교회에 모여, 교회로 모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있다가 이제 교회에 나와, 그렇게 표현하는데 교회당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그 표현은 맞는데 교회에 나와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주와 객이 혼돈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언어가 달라지기를, 오늘도 교회를 이루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이루어. 그죠? 그동안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터에 있었지만 이제 교회를 이루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 그 일을 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한다. 주님께 집중되는 것, 이게 교회의 큰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교회인데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각자 따로 움직이면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의 그 중요한 특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죠? 12 제자 중에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의 교훈을 가슴에 담고 새기고 평생 그 교훈을 따라 살다가 간 11 제자가 있는가 하면 제 생각하고 제 욕심 챙기다가 주님 십자가 달릴 그 모습 보고 자기도 자결해 간 인생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3년을 지냈지만은 다른 거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은 너무 심각하게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주님의 소원이 뭔지,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너도 나도 예수 이름 불러 자기 소원 이루려는 이런 분위기가 어느샌지 모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 그 원인이 뭐냐? 종교라니까 같은 줄 알고 산신을 찾아가는 산신령 섬기는 종교나 점집 찾아다니는 점집 종교나 절간 찾아다니는 절간 종교나 십자가 바라보고 자기 소원 비는 기독교나 다 같은 줄 알고 그런 종교들 보니까 자기 소원을 빌더라. 그리고는 그 소원 성취됐다 그러더라. 이 기독교도 그런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로 교회 가운데 가담에 대해서 그 활동을 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 수만큼 소원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그러죠. 주님께 집중하는 면은 사라져버리고 각자 예수 이름 불러 자기 소원 이루려 하는. 근데 집중하는 것이 남아있는 데가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가는지 한번 보시라고. 무서울 정도죠. 그리고 그런 정신이 남아있는 이 지구상 200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일사불란하게 굶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래도 오직 한 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민들이 있다니까요. 수천만 인민들이. 그게 본래 종교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래 다 망가져버린 형태로 있는 거지만 그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본래 성경 정신은 그런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오직 주의 영광. 그 성경 정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만나기는 쉽지 않고 사나 죽거나
자나 깨나 온통 자기 영광, 자기 소원, 자기 성취, 이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버리고, 엉뚱한 조직, 북한에 엉뚱한 조직, 치엇, 그죠? 이런 단체만 그런 정신이 남아있고,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무력화된 거죠. 그리고 교회를 흉내낸 조직들이 강하게 그런 정신을 나타내고 있고. 자, 에베소서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 역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다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사람이 감옥이라는 그 형편에 처하게 되면 모든 그 주장스러운 것은 생략됩니다. 생략되고 집중적으로 생각도 그렇고 소원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감옥에 있는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뭘 기도했을까? 우리 생각에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하루속히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찾아도 없어요, 그런 게. 감옥에 있는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저 내용이 참으로 절박한 것이로구나. 그러죠?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을 잘 듣고 배우고 밖에 있는 성도, 에베소 성도들은 그걸 기도해야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을 잘 듣고 밖에 있는 성도, 에베소 성도는 그걸 기도해야지. 또 우리는 그때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에게 보낸 이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표현된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구나.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는 거죠.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는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교회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자기 소원 이루고 자기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잘못 소개된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각자 자기 소원이 있었을지 모르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난 뒤에는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헛된 것을 소원했구나. 그래, 저걸 소원해야지.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뭔지 그게 나의 기쁨이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것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로구나. 이게 교회를 위한 사도의 마음이로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내용을 가슴에 품고 소원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성도에 대한 소문을 감옥에서 듣는 겁니다. 믿음, 사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뭐랬죠? 감사. 전에도 말씀드렸죠. 감사.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의 근본 바탕에는 감사. 여기 바울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을 소식을 들을 때 감사.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다음 이 길게 돼 있는데 17절 구하노라. 17절, 18절, 19절 마지막에 구하노라. 뭘 구하는 거죠?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밑줄을 꺼놓으시고
19절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는 두 가지. 한 가지 구하는데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또 하나는 19절 이하에 등등하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사실들입니다. 자, 조금 더 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첫 번째. 자, 묻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자,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수준과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는 수준이 같다 다르다. 그죠? 하나님을 알긴 안다고 하는데 수준차가 생기는 거죠. 자,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도신경 다르고 장로님 사도신경 다르고 초신자 사도신경 다릅니까? 다 같습니까? 같은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말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똑같다 서로 다르다. 천차만별. 그러죠? 신앙생활이란 뭔가? 자, 12제자, 주님의 사도들이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그래도 예수인 줄 아니까 따라 나섰을 거 아니에요. 따라 나선 그때의 수준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정도 지난 뒤에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수님이 참 한 끈 크게 벌리시고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기대했을 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자기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저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같다 다르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내게 좋은 거 다 주신다 이렇게 아는 하나님과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달라고도 하시네.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같다 다르다. 너도 나도 모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았다 저렇게 받았다 서로 받은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달라고 하시던데요. 수준이 같다 다르다.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겁니다. 예수 이름 불러 호강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지만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런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불러 호강할 줄만 알면 예수 믿다가 조금의 수고, 조금의 고생만 와도 어떠거라 그러고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성도들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듯이 여겨지는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듯이 여겨지는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가? 아니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지금 이 현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그죠? 신앙생활 처음에 알았던 하나님. 신앙생활 5년, 10년 뒤에 알게 된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알았던 하나님. 인생의 중반을 거치고 노년을 가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 같다 다르다. 다른 거죠. 다른 것입니다.
젊고 힘있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에 알았던 하나님과 늙고 병들어 이제 아무도 아는 신용조차 하지 않을 때에 아는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같은 분이라니까요. 같은 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사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그랬어요. 내용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사실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자체, 그분 자체를 알기를.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사실을 알기를. 그 영적 사실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실력으로 됐다, 은혜로 됐다.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게 맞는 기도입니까? 맞지 않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자녀 삼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천국 백성 삼아 주세요. 그 맞는 기도입니까? 맞지 않는 기도입니까? 이미 너 죄는 다 사함 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 너를 위해서. 자, 빚을 다 갚아줬는데 자꾸 만날 때마다 내 빚 좀 갚아주세요. 그러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빚 다 갚았다니까. 그러죠? 사죄 칭의 새 생명에 있어서 그것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받은 것을 자꾸 더 달라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 말이라고. 사죄 칭의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새 생명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맞아요. 그죠? 근데 죄 사함 해달라 그러고 칭의해달라 그러고 하나님 백성 삼아달라 그러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 그러면 너는 이미 나의 자녀야.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은 신분 바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고는 은혜로 신분이 바뀌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분이 바뀐 자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고 나 행한 것 죄뿐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구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건 물어야 된다 그랬죠.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비로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내 속에 부패성이 있고 내 속에 죄성이 여전히 있네요. 자, 죄성, 부패성이 있다는 말이 죄책이 있다는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죄책, 죄값은 다 그분께서 지불하셨어요. 끝났다고. 빚은 다 갚아졌는데 여전히 빚지는 성향, 낭비하는 성향이 내 속에 있다 없다. 자, 한 사람이 빚을 잔뜩 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불쌍히 여기서 다 갚아줬다고. 근데 돌아서면 또 빚지는 그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성량, 부패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생 동안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다? 속에도 있는 거, 속에도. 어쨌든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힘쓸 일이 뭐고, 그러죠. 우리가 힘쓰는 것과 상관없는 일이 뭐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우리가 힘써서 된 겁니까? 은혜로 된 겁니까? 죄 사함 받는 거 우리가 힘써서 된 겁니까? 은혜로 된 겁니까? 천국 백성 된 것 우리가 힘써서 된 겁니까? 은혜로 된 겁니까? 우리가 힘쓸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주는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힘쓰고 할 일은 뭡니까? 은혜 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 그거죠. 은혜 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 주의 말씀을 들으면 속속 들어옵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부패성하고 이렇게 거부가 됩니까? 아이고, 저 말씀대로 살다가 저 말씀 살면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들죠. 저러다가는 망하지. 저러다 안 되지.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인데, 그렇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주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는구나. 예, 믿음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그 길로 가는 거라. 그게 신앙 걸음이죠. 아멘. 아멘. 그렇죠.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체.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일생. 그렇죠. 오늘도 하루를 살았으면 하루를 산 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사실, 영적 이치죠.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인지, 은혜로 받은 것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쓰고 애쓸 것, 그죠. 딱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기도할 게 없어졌습니다. 기도할 게 없어진 게 아니고 점집 찾아다니는 그런 기도, 절간 찾아다니는 그런 기도, 입시 때 갓바위 찾아다니는 그런 기도. 갓바위 보니까 진짜 참, 예? 대구 팔공산 기슭 아래 동화사, 그 동화사와 조금 떨어져 있는 데인데 바위 생긴 게 꼭 학사모처럼 생겼어요. 그 희한하더라고. 또 이렇게 큰 바위가 위에 쫙 돼가지고 술만 닮으면 완전 학사모야. 그러니까 이 수능 때 되면 전국에서 모이는 거죠. 거기 지성을 들이면 아들이 수능 좋은 성적으로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왜 고개를 흔듭니까? 수많은 사람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이지. 수많은 사람이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뭐 고대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하는 거죠. 고시에도 합격하고 그렇게 믿는 거죠. 예. 전민 새생명 교회보다 훨씬 영어 믿는 데가 거기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 점집 다니는 그런 신앙, 절간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 갓바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이제 성경을 읽고 성도는 이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입시 앞둔 내 자녀는요.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자기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공정한 기도는 뭡니까? 주님, 공부한 만큼 자기 노력하고 애쓴 만큼 땀 흘린 만큼 받아도 감지덕지입니다. 그죠? 근데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땀 흘린 것보다 더 줍디까 적게 줍디까? 예? 땀 흘린 만큼 먹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예? 땀 시커 흘리고 날려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들어있지요. 예? 땀 시커 흘리고 날아가는 경우. 밤새 그 컴퓨터 쳐놨는데 그냥 석 날아가 버리면 기분 좋다, 새로 하자, 그렇습니까? 낙담이 되죠.
헛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땀을 흘릴 만큼 먹어도 감지 느끼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바른 길 걸어가면 땀은 적게 흘렸는데 더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땀은 조금 흘렸는데 이렇게 주시다니. 그게 성도의 일생이라니까요. 됐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사실을 아는 기도. 오늘 이후로 일생 다하도록 이 기도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